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뭘 믿고 있는지, 이 방대한 내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했던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고민에 대한 아주 명쾌한 해법, 황희상 작가의 숲, 나머, 문맥 학습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또 깊이 있게 다져 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누가 갑자기 성경 다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떠세요? 아마 속으로 헉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자신 있게 말은 하는데 막상 누군가에게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참 막막하죠. 이런 막연한 불안감 우리 모두 한 번쯤은 느껴보지 않았나요? 도대체 왜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된 걸까요? 황희상 작가는 그 원인을 우리가 받아온 교육 방식에서 찾습니다. 이 문장 정말 뼈아프지 않나요? 왜요라고 물으면 마귀 새끼고 아멘 하면 신앙이 좋은 아이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다면 어떻게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었겠어요? 질문은 막히고 무조건적인 순종만 강요받았던 거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체계 없이 흩어진 지식의 조각들만 잔뜩 갖게 된 겁니다. 전체 그림은 본 적이 없는데 퍼즐 조각만 손에 쥐고 있는 셈이죠. 이러니 이단들의 교묘한 논리에 쉽게 흔들리고 내가 믿는 것에 대한 확신도 없이 늘 불안할 수밖에요.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황희상 작가가 제시하던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숲을 보는 겁니다. 개별어적인 교리 하나하나에 빠져들기 전에 우리가 배우려는 것의 전체적인 구조, 그러니까 큰 그림, 설계도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숲 전체를 딱 보잖아요. 그럼 정말 놀라운 사실이 눈에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교리문답 같은 문서를 보면요. 무려 3분의 2, 그러니까 66%가 10계명 해설에 할애되어 있어요. 이게 뭘 뜻할까요? 교리라는 게 그냥 뭘 믿어야 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해에 훨씬 더 큰 방점이 찍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숲을 보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일단 전체 지도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 뭘 모르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보여요. 그럼 자연스럽게 나에게 꼭 맞는 공부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균형을 잡아가다 보면 결국 전체 시스템을 이해하게 되니까 이단 같은 외부 공격에 대한 방어력도 그냥 엄청나게 강해지는 겁니다. 자, 숲을 봤으니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숲속으로 들어가서 나무 하나하나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나무 보기예요. 우리가 맨날 쓰는 익숙한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핵심 개념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 진짜 의미가 뭔지 깊숙이 파고드는 거죠. 예를 들어 죄라는 단어를 한번 볼까요? 우리 이 말 정말 많이 쓰죠. 그런데 막상 죄가 정확히 뭐예요? 라고 물으면 다들 대답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교리문답은 이렇게 딱 부러지게 정의를 내려줍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만이 아니라 그 기준에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하는 것까지도 죄라고 말이죠. 이렇게 모두가 같은 정의를 공유할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소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나무 보기의 힘은 이럴 때 정말 폭발합니다. 칭의와 성화,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픈 단어죠. 하지만 원문을 보면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 act, 성화는 일, work로 표현돼요. 이 act와 work라는 단어 하나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act는 판사가 땅땅땅 선고하듯 한 번에 끝나는 법정 행위 같은 거고요. work는 평생에 걸쳐 계속되는 프로젝트 같은 거예요. 와, 이 단어 하나가 두 개념의 핵심적인 차이를 이렇게나 선명하게 보여주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좋습니다. 숲도 봤고 나무도 봤어요. 그럼 마지막 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문맥을 파악하는 겁니다. 교리문답의 질문들을 보면요. 그냥 막 던져놓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이끌기 위한 아주 치밀한 설계와 따뜻한 배려가 숨어 있습니다. 그 질문이 흘러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문맥 읽기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가 아주 좋은 예입니다. 교리문답은 뜬금없이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아요. 그 대신 아니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맨날 이 모양 이 꼴로 살까? 라는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현실적인 고민에서부터 대화를 시작합니다. 진짜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고민은 더 깊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엉망진창인 나 혹시 구원에서 탈락하는 거 아닐까? 신앙의 침체기를 겪어본 사람이라면 정말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법한 이 근본적인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거예요. 교리문답이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얼마나 세심하게 따라오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 구원받는 건 알겠어. 그런데 내가 예전에 느꼈던 그 뜨거운 확신, 그 감정이 진짜 확실한 걸까? 혹시 그냥 나 혼자 착각한 건 아니었을까? 이렇게 우리의 감정이나 경험에 기댄 확신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짚어주면서 더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근거를 찾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이 설계 좀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의 현실적인 고민을 따뜻하게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감정이나 어떤 신비한 체험 같은 잘못된 확신의 근거들을 하나씩 잘라냅니다. 그러면서도 어차피 구원받았으니 맘대로 살자는 식의 위험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안전장치까지 마련해두죠.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진짜 확신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이건 그냥 질문과 답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정교한 수술 과정 같아요. 그렇다면 이 숲, 나무, 문맥이라는 방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건 뭘까요? 그냥 우리를 똑똑한 신앙인으로 만드는 게 목표일까요? 아니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우리 모두를 위한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몇몇 대단한 신앙의 영웅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것. 특별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내가 믿는 게 뭔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게 되어서 다 같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 황희상 작가가 말하는 신앙의 상향 평준화라는 개념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신앙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신앙의 지도는 어떤 모습인가요? 거대한 숲과 그 안에 튼튼한 나무들, 그리고 그 사이를 잇는 분명한 길, 즉 문맥을 모두 보고 계신가요? 이 질문이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